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연합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연합의 원리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도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순환을 겪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얕은 진리, 초보적인 진리에 머물러 있고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 기독교가 고급스러운 아주 상당히 신령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기독교가 저급한 기독교가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개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려고 들질 않아요. 깊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표를 우리가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걸 꿈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착한 사람 정도 칭찬받는 정도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진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이 핵심 복음, 핵심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연합의 진리를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몇 년 하든지 간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이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지식도 많지 않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왜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지 되고 그걸 깨닫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야지 들어오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듣다 가는 거예요. 소리만 듣다가.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소리만 듣다 갈 자인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준비된 자인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너 준비됐냐? 시작. 네,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 안 됐대죠? 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쿡 찔러면서 당신 준비됐어? 물어보세요. 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말씀 받을 준비됐어? 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래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의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방편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이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자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스스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보호자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때에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의지를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씀을요.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 때에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무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셔서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돼. 이 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한 국가도요,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은 국가의 미래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이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어떤 정권 때에 이 공안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안보 의식을 한마디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점점 어려운 형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버리면은 나라가 망하듯이 반대로 국가의 지도자를 잘 뽑으면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는 거는 영광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버마나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 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으려고 길을 씁니까?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국민이 되고자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들어요. 왜요? 미국의 시민으로 살면은 엄청난 혜택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조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러워합니다. 야, 당신 미국 시민권 받았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해외 나갔다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존감이 얕으냐는 거예요. 감사가 왜 없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을 그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지요. 70년. 그 70년이 참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은 부모 없는 자같이 바벨론에 가서 종생활을 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온 후에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서 31장 보면은 새 언약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따라 삽니다. 아멘? 가슴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요, 요즘 아주 희한한 영화가 많은데 사람의 머리에다가 칩을 박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칩에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칩을 심어놓은 사람의 조정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가. 딴짓 하려고 그러면 조정을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고 돌아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공상영화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그게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거조차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간들과 연합, 하나 되어주시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너희들이 성전이 되었어.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달리 표현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법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아니 세상 어떤 종교에서 이런 신의 경지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 속에서 그 모든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계십니까?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12월도 한 달도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올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 성장하셨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는지. 저는 재밌어요. 세월이 가는 게 안타깝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1년을 보내고 나면은 행복해요. 와, 하나님이 1년 동안에 나를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닮게 하셨네.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셨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맨날 보니까 그 목사가 그 목사지요. 2년 만에 누굴 보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젊어지셨네. 젊어진 걸 알더라고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젊어지는 걸 모르잖아. 맨날 보니까. 나 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젊어진 게 아니고 머리 물들여서 그래. 허연 때는 할아버지 같았는지 허연 머리에다 물을 딱 들여 놓으니까 확 5년이 젊어지더란 말이에요. 젊어지는 거 쉬워요. 에? 변화되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그 성품에 참여함을 통하여 내가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연말에 결산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작년보다 예배 더 많이 빠져버렸어. 작년보다 더 슬럼프에 빠졌어. 그건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2장이 끝이고요.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예수님을 닮은 아들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에 주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불러냈을 때 하신 말씀과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내 뜻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 보세요.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분 없잖아요. 언젠간 가야 되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을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 창세전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예비된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넣으셔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과 참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까?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과 연합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이 기초적인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진리에만 머물러 있지, 정말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하고 자녀답게 하시고 백성답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함에 참여하여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추구하느냐 말이요. 하면서 혜정이에게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나 보이게 안 줘. 보이게. 보이게. 나 얼굴 보러 왔잖아. 하나님도 보러 왔지만 목사님의 얼굴을 봐야지 은혜가 돼요. 목사님 하여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선생님 안 보이는 기둥 뒤에 가서 하는다니까. 뭐 요즘 기둥이 없지만은, 학교에 기둥은 없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꼭 내 뒤에 와서 앉았어. 왜? 내 뒤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 선생님 와요. 딱 가려가지고. 공부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맨날 앞에 와 있어. 이렇게. 맨날 앞에 와서 앉았다니까. 자,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와,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구나. 예수 믿는 나, 거듭난 나는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가치 없게 알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게 진짜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뭘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살면요, 컴퓨터를 살면은 용량의 크기는 있지만 기능은 어때요?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지요. 이 컴퓨터가 이게 먹통이 돼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꾸 다운되고 그러면 어때요? 싹 지워버리지요. 싹 지워버리고 새 프로그램을 쫙 깔아버리지요. 그러면 그게 새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가 몇 년도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신 버전을 깔았느냐, 구 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컴퓨터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깨닫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좀 먹는 것이라도 좀 포기하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아는 사람은 더 알려고 노력을 해요.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노력을 안 해. 깨달으려고, 알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몰라. 그러면서도 다 안 돼. 그러니까 천재가 미치는 거지요. 바보고 행복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바보가 안 될 거다. 네. 영적 바보는 다 알고 있대. 다 돼 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바보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는 이 거듭난 재창조를 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자,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별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생명 있는 자, 생명 없는 자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 예수가 없으면 너는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고백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고 그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정말로?
이게 깨달아져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수준에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찬송가도 안 들고 또 왔다 갔다 해요. 성경도 안 들고. 왜 안 들고 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서 찾아보고. 너무 편안해. 하여간에 찬송가 할 때 여기 띄우지 말라니까요. 찬송가 보면서 부르도록.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상실했던 생명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원생이 하는 대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숙한 대답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말름한 예수, 말름한 하나님, 말름한 생명,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것이 아닌 정말로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왜? 어떻게? 뒤에 설명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 믿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겠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안 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이게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답은.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괜히 겸손의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삶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을 나타냈다. 이름을 나타냈다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그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은 권위, 성격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어.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냈어. 나는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줬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듯 우리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 삶의 원리를 예수님은 먼저 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즉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래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거든. 근데 나를 먹는 사람, 즉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인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원인. 뭐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예수님을 생명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의 기쁨에 있었어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더니 새 역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요. 맞지요?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참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회로, 지탱,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 공항에 비행장에 앉았다 착륙했다 이륙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비행기가 스스로 앉았다 스스로 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제탑에서 떨어져야 돼요. 착륙해라, 이륙해라. 이 오다가 떨어져야지 비행기가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란 말이에요.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아니, 포크레인으로 우리 조 집사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니까 땅이 아프다고 그래요? 에? 어디 갔어? 저쪽에 계시구만. 안 아프다고 그러지? 예. 땅을 파도 땅이 아프다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 몸을 찔러보세요. 아야 그러지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리 몸만큼 정교한 게 자연이에요. 우주예요. 우주를 찌르면 아프다고 하지 않지만 우주는 우리 몸의 생명체보다도 더 정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자기 길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구는 자전과 태양을 도는 공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도는 정확했고 그 길도 정확했다는 거예요. 우린 시계를 그렇게 맞춰놔도 시계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주는 그 질서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누가 떠다 밀지도 않는데 배터리를 놓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돌고 있어. 신비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신비하지 않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신비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우리는 땅을 깔고 앉고 있다고, 땅을 딛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 땅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린 땅에 지금 매달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도 지구가 평평한 거예요. 공 같잖아요. 공 같은데 두둥실 떠 있는데 신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과 아버지가 하시던 일과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여기를 보면 저기를 못 봐.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 즉 예수님은 제한적이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을 받고 있어. 그러나 내가 떠나가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거든. 근데 성령이 올 적에 성령 혼자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성령과 함께 와. 그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을 지도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 살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얼른 대답해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이 그냥 딴청하고 계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딴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인하여 사셨다고 그랬죠?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실상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거지만 안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얻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이래요? 조집사님이 이래요? 아니, 포크레인이 이래요? 조집사님이 이래요? 아짜, 그러니까 웅얼해. 조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조집사님이. 포크레인 갖다 세워놔보세요. 거기 조집사님 안 올라가면은 거기 그냥 거기서 썩어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키를 놓고 하면은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은 누가 해? 포크레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해요. 원수가 그냥 코피 터지는 게 속 시원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니까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영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이 속죄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 안으로 넣으심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심이에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이 역사,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3절, 17장 21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을 잊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과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여러분 정말 알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그분에 의해 사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재 위해서 죽으셨다만 앵무새같이 외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아주 비겁했고 나약했고 무능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후로 그들은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졌고 능력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심으로 참 생명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내가 주인 된 사람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나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이제 너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의 영이시듯이 너도 영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모신 자가 신과 같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목사님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넘기움을 받게 됐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의 한 질문의 말씀과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뭐예요? 왜 너희들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어? 유대인들, 너네들 문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왜 로마인 나에게, 총독인 나에게 가지고 왔어?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자, 그 다음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너를 지금 나한테 고소했거든? 너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네가 왕이네.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왕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내가 왕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왔어.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시고 너희를 백성 삼겠다고 하셨지, 바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주적인 나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진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백성된 그 나라의 왕이 나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왕권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 주심으로 주권자요 통치자로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창조의 의도가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그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된 존재예요. 어떻게 백성된 존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알고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면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백성된 삶이에요. 이것에 우리는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 복음을 9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더 명확해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제자림거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설교 원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이 힘써 읽고 듣고 묵상하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책임과 의무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드리며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땅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도 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